하삐영님의 성지여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지여행 지금 한번 떠나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버나. 네, 여러분들 버나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시나요? 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우리 성지여행, 랜선을 떠나는 성지여행, 우리 라삐영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여행에 오셔서 너무나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나요? 아, 여기 함께 떠나실 13분과 함께 또 한번 나가볼 텐데, 아, 또 이 오늘의 이야기들 많은 것들로도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영균님 버나. 네, 아까 제가 미리 와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이하영님 버나 라삐영님 해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니, 남자도 여자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잘생겼다 그러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숨이 막힐 정도예요. 아, 너무 좋아요. 예, 모자 졸업하셨냐고 하시는데, 모자를 안 쓴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세팅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머리에 뭘 쓰는 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요즘에 머리를 안 쓰고 모자처럼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거의 이제 가발도 아닌데 가발처럼 이렇게 보이죠. 약간 이게 붕 떠 있어가지고. 예.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거 모자 같네, 약간 머리가. 그러네. 하여튼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도 성지 여행 한번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지 여행 또 하기 전에 요즘에 핫한 이슈 한번 얘기하면서 좀 시작해 보면 좋겠어요. 기독교든 종교계든 사회든 간에 지금 난리가 난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금 어제 뭐 뉴스에는 또 5회인가 6회 빨리 보라고 그러던데 지금 뭐 가처분 신청까지 내가지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금 내리게 생겼어요. 아, 예, 우리 김영민이 엄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정문이 오랜만입니다. 네, 오셔서 반갑습니다. 원래 계셨겠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죠.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정명석이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이재록이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뭐 난리가 났죠. 신천지는 다루나 안 다루나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3회까지밖에 못 봤어요.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세가지고 많은 얘기는 못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정상환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좀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송에 가면 이만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저도 저기 어디야 저 이제 영동인가 충북 어디던데 충남이었나? 하여튼 거기에 가면 또 그 사람이 있죠. 저기 JMS가 있죠. 이렇게 지역별로 지금 완전히 이상하게 이단들이 더 득세하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이상하게. 예. 뭐 물론 그 지역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사회가 혼란할 때일수록, 그리고 사회가 힘들 때일수록, 코로나라서 최근에 아니 지금 아직도 이 영향권에서 못 벗어나서 이 아직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세상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세 때가 오든 아니면은 세상이 혼란한 때가 오든, 아니면 Y2K 혹시 아시나요? Y2K 아시는 정도면은 이거 여기 계신 분들 꽤 나이가 있으신 건데, Y2K 아시나요? 2000년 때쯤에 이제 세상이 잠깐 혼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2000년에 되면은 뭐 나라가 세상이 망할 거다 뭐 아, 입이 아프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이단이 득세할 때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혼란하기도 하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고 뭔가 분란이 자꾸 일어날 때 이상하게도 이단이 득세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 때가 지금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세상이 물론 이렇게 안정기가 그렇게 오래 지속된 적도 없고, 예, 우리 저기 JMS도 이번에 보니까 80년대에 유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80년대 이제 태어났으니까 몰랐는데,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때 이제 저기 군사정권 말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했다 이거죠. 그 세상이 혼란한 틈을 타서 그런 미혹하는 영들이 세상이 아주 그냥 득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봐서도. 특히나 오늘 이야기할 그 김제 이야기를 할 건데, 김제 이야기가 나오는 그 구한말, 일제시대, 6.25, 정말 많은 혼란과 위험과 엄청나게 무서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그 김제 땅에 정말 증산도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교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동네가 그 김제에 있는 그 금산교회, 오늘 갈 곳이 너무나도 유명한 금산교회라는 곳인데, 사실 그 금산교회 뒤에 보시면은 증산도가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월악산인가 무슨 월명산인가 있는데, 그게 월자가 붙으니까 달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거기도 엄청나게 유명한 또 그 뭐 유소스트부터 되게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기독교적으로 정말 유명한, 그리고 섬김으로 유명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내 친구도 어제 저보고 친천지 이만희 영감 맞다고. 예, 근데 대응을 해주실 건 좀 대응을 해주셔야 돼. 예, 말말자로 끝나시는 것도 물론 지혜로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예,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입장 표명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 화두를 또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혼란할 때일수록 이단은 득세하고 의단이 득세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복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처럼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얼마나 터가 세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건 진짜 이게 저기 풍수지리 말이지만, 어쨌든 그 땅이 얼마나 정말 이거 이단이 득세하던 땅이었냐면은, 그 동네에 이단들이 정말 많이 왔고 그 주변 심리 안에 그 증산도에서 그랬대요. 자기네 그 성지라고 생각하는 그 땅 심리 안에 살지 않으면은 나중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번화한 도시가 됩니다. 물론 김제의 그 금산리라 해야 되나? 그 동네는요, 원래 교통의 요지였고 거기를 지키고만 있으면은, 즉 여기 충북 미남 지역 김제, 고창, 정읍, 뭐 춘창 이쪽으로 가는 모든 길목이 또 김제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지나시던 길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더욱더 이단들이 득세하는 땅이었죠. 하지만 어떤 한 만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 섭리에 의해서 너무나도 귀중한 이 1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섬김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려 그것도 100년 전 구한말 조선시대부터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이 시대에 섬김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섬길 수 있냐는 얘기는, 보통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는 거의 섬기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섬김이라고 말했을 때 정말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섬깁니다, 누굴 섬깁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문제 때문에 이상하게 섬기다 보면은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핀이 나간다 그러죠. 보통 이제 기분이 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짜글짜글 이렇게 마치 바늘이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뭐에 돌에 부딪힌 것처럼 휘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내려놓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이성규님 반갑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님, 네, 오셔서 감사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게 100년 전 구한말의 조선의 이야기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의 또 포인트가 뭐냐? 마부 목사님과 조선의 선비 목사님, 그리고 조선의 양반 양반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이자희 목사님은요, 원래 마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조덕삼 장로님은 누구였다? 재미나게도 장로로서 또 섬겨야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목사라는 제도보다는, 이자희 목사님이 목사는 나중에 되시고요, 장로계 피택됐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장로라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매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멀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장로에 피택되는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심우하고, 어쨌든 정말 많은 관리하고 신방도 많이 갖겠었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인 목사님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목사를 뽑는 피택 과정, 하는 과정에서 이 두 분이 후보에 올랐는데, 재미나게도 마부 목사님이 피택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조선 말기에 아무리 양반 제도가 돈으로 사고 아주 썩어 빠졌더라도 이게 섬기는 게 쉽겠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갈라진 교회의 이야기도 오늘 영상에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와, 쉽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성지 이야기가 또 어떻게 진행되길래, 그러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기에 알고는 있지만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영상들이 많이 없기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또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아마 섬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찬 목사님 아까
이무영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죠. 강찬 아저씨라고. 아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강찬 아저씨라고 하셨는데, 강찬 아저씨께서 찬양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그분이 높으시면 우리가 더 높으시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가사가 쭉 나오잖아요. 섬김의 모습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고, 우리는 그 섬김의 모습을 아주 최고의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가 오늘 뒤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면은 이걸 그냥 널어놓은 게 아니죠.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세족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족식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예,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세족식을 실제로 한 번이라도 본인이 어떤 아이든 나의 자식이든 누구를 해주셨던, 세족식을 해주셨던 분이라면 그 섬김의 모습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렵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정말 은혜에 그 감동 안에, 오히려 세족식은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은혜된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이나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하고 나면 너무나도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16분까지 늘어났다가 9분까지 줄어들길래 너무 좀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야기를 보실 때 절대 비껴나가지 마시고 열심히 보시면서, 우리 CCM 스타 저도 응원하는데 거기에 지원하실 분들 열심히 하시고 거기서 섬기시는 분들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영상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나레이션 앞에 부분 하고 뒤에 부분은 또 감사하게도 우리 저희 아내 라삐떼께서 열심히 또 어제 밤에 부랴부랴 새벽 11시까지 해주시고, 저는 그거 편집 새벽 5시까지도 편집해서 보내놨습니다. 우리 또 준비되셨죠? 예, 준비되신 걸로 믿고, 예, 저희가 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지 이야기 지금 한번 떠나볼까요? 김제로 떠나겠습니다. 고고. (100년) 전 이곳에 위대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섬김은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던 조선시대, 그리고 나라가 혼란했던 구한말, 비극의 연속이었던 일제강점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선교사님들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귀중하게 여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부 목사님과 부자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신분을 넘어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오직 복음 앞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그 섬김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이 땅의 복음을 뿌리 깊게 고추 세우신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대를 잇는 헌신과 일제강점기를 맞서 싸우는 시대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김제에서 오늘의 성지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할아버지 조정모는 평양에 살았으며 중국 동북부 지방을 무대로 삼고 무역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조덕삼의 아버지 조종인 때 금강업을 하기 위해 전라도 땅 김제군, 금강이 많고 사금이 많이 나온다는 금산에 자리를 잡고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금강업에 손을 대고 김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사로 기반을 내렸다. 당시 전라도에서 선교한 선교사들은 레이놀드 선교사와 1894년 2월 그곳에 내려온 테이트 선교사와 매티 테이트 선교사 등이 있었는데, 이들로 인해 전주 서문교회가 시작된다. 테이트 선교사는 전도를 위해
전주에서 정읍으로 말을 타고 왕래하다가 중간 지점인 금산리에서 숙식도 하였는데 그때 그가 마방에 말을 맡기고 묵은 집이 바로 조덕삼 댁이다. 오랫동안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봐온 조덕삼은 테이트 선교사와 그의 조사인 김필수 씨로부터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조덕삼이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왔는가? 라고 묻자 테이트 선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조덕삼은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테이트 선교사의 용기에 감동했고 이후 1905년 봄부터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조덕삼 씨 부부를 비롯하여 마부였던 이자익, 같은 마을에 사는 박화서 부부 등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이었다. 이들에게 선교사는 학습을 실시하고 1905년 10월 11일 테이트 선교사의 집례로 조덕삼, 이자익, 박기서 이들 3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주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자익은 전라도 출신이 아닌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탐정리 섬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친척집에 들어가 살다가 17살 때 육지로 가는 배에 승선하여 경남 하동 근방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후 일자리를 찾아 하동과 전북 남원을 지나 전주에서 김제군 금산까지 오게 되었다. 금산에서 조덕삼의 집에서 마부로 채용되어 일하게 되었다. 하루는 조덕삼의 아들인 조영호가 서당 훈장을 모시고 한문을 배우고 있는데 그 곁을 지나던 머슴 이자익이 천자문을 술술 외우는 모습을 본 조덕삼은 그날 이후로 자신의 아들과 동일하게 이자익에게 공부를 시켰다. 금산교회는 조덕삼과 이자익을 중심으로 성장되었고 1906년 5월 30일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한 주 후에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았다. 1907년에 둘은 함께 금산교회 영수로 임명되었고 그 해에 장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투표 결과 머슴 조덕삼이 장로가 되었다. 당시 장로는 실제적으로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총책임자였다.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상전인 조덕삼이 이자익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함부로 반말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머슴을 도와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한국교회는 그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승동교회에는 무어 선교사의 노력에 의해 하층 천민이었던 백정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백정 출신의 박성춘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되자 양반 신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떠나 안국동에 안동교회를 세웠다. 또 서울 연동교회에도 갓바치들이 함께 모였는데 갓바치 출신인 고찬익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되자 그 교회의 양반 신자들이 이탈하여 종묘 근방에 묘동교회를 설립한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조덕삼 영수는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조덕삼 영수에게 큰 박수를 보내었다. 금산교회 교인들도 훌륭했고 조덕삼 영수는 더 훌륭했다. 이후 조덕삼은 자신의 약속대로 믿음 안에서 이자익을 장로로 섬겼다. 당시는 교역자들이 부족할 때라서
이자익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이 많았다. 그때에도 조덕삼 영수는 앞자리에 앉아 겸손하게 예배하며 이자익 장로의 설교에 집중하였다.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교회에 가서는 반대로 장로와 영수의 관계가 되어 서로를 향한 자신들의 직분을 다하였던 것이다. 조덕삼 영수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기에 성소의 가르침에 순종하였다.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보다 반년 뒤인 1908년 가을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다. 조덕삼은 이해 지금 전라북도 문화재로 등록된 기역자 교회당을 짓기 시작한다. 그동안 임시교당을 대신하여 조덕삼이 일금 15환을 헌금, 교인들의 헌금과 함께 새 교회당을 지어 1908년 4월 4일에 헌당되었다. 지금은 기역자 교회가 김제 금산교회와 익산의 두동교회 정도가 남아있지만 한국교회와 초창기 모습은 기역자 교회가 많았다. 이것은 교회에서 남녀를 구분해서 앉히기 위한 것이었다. 기역자 교회가 아닌 곳은 예배당 가운데를 흰색 천으로 가려 남녀의 자리를 구분했다. 여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고 불편하지만 천으로 예배당을 구분한 것이다. 교회당을 상냥하면서 조덕삼 장로의 의견으로 남자석에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한문으로, 여자석에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한글로 써서 상냥문을 지었던 것이다. 보통 상냥문은 종보 한 곳에 건축 시기와 건축주 이름을 적는데 여기 상냥문은 2개나 되고 그 내용과 형식이 특이합니다. 남자석에는 상냥 일자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6절의 성구가 적혀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리고 여자석 상냥문에는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의 성구가 적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여, 당신 오실 때까지 늘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상냥문에 적힌 성구를 통해서 예배당을 지은 금산교회 초대 교인들의 신앙을 읽을 수 있다. 1950년 6.25 전쟁 시 금산리 마을이 다 불바다가 되어 온 마을 주택이 다 전소되는 사건 속에서도 금산교회는 불에 타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남았다. 이러한 일은 좌익이나 우익이 한결같이 저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게 되었다. 조덕삼은 이처럼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자익이 평양신학교로 보내 신학 공부를 지원한다.
1910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이자익 장로는 1915년 제8회 졸업하고 동년 8월 전라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고 1915년부터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본격적인 목회를 시작한다. 그동안 금산교회는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자 최대진 목사를 초대 목사로 초빙하였다. 그 후 최대진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웃 임실에서 목회하는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로 청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해서 머슴으로 금산에 왔던 이자익이 목사가 되어 금산교회의 2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하였고 장로교의 개혁 헌법을 기초하였다. 훌륭한 조덕삼이 훌륭한 이자익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당시 일제지배의 상황 속에서 조덕삼 장로는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금산교회의 유강학교를 설립하였다. 초대 교장은 설립자인 조덕삼 장로가 취임하였으며 민족교육이 학교를 설립하게 된 이념이 되었다. 유강학교는 한글과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쳤으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성경 과목을 넣어 가르쳤다. 조덕삼 장로는 사회참여의 일익으로 안양동 용발골 등 금산 일대의 산의 품종 개량을 해야 한다며 삼나무를 대량으로 심는 운동을 일으켰다. 자기 산에만 심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에 심기를 권하였다. 3.1 운동이 있었던 1919년 12월 17일 조덕삼 장로는 5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마지막 유언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야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였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통곡을 하신 분이 이자익 목사였다. 그리고 숨이 끊기기 직전까지 찬송가 525장 주 믿는 형제들을 4절 마지막까지 부르면서 숨을 거두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의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아멘. 이자익 목사는 한국 장로교 역사상 유일하게 3번 제13회 총회와 33회, 34회 총회 등 3차례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제22, 23, 24, 25대 경남 노회장 역임, 6남 2녀를 두었다. 신학을 이수했던 이자익은 1915년 졸업을 하자 전라노회에서 목사를 받고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위임을 받았다. 1924년 9월 제13회 총회장 선거에서 금산교회에서 심우하는 이자익 목사가 선임됐다. 총회장 임기가 끝나자 장로교 선교부 요청에 의해 1925년 이명서 없이 파견하는 형식으로 가족을 이끌고 경상남도 거창 선교부 선교사로 활동하게 됐다. 전국에 20여 개의 교회를 설립했다. 이자익 목사는 순회 목사로 활동하던 중 1927년 6월 제22회 경남노회에서는 그를 경남노회장으로 선출했다. 1927년 9월 함남 원산시 광석교회에서 모이는 제16회 총회 총대로 노회장 자격으로 이자익 목사와 서기인 최상림 목사, 총대 김길창 목사, 주기철 목사 이렇게 4명이 참석했다.
이때 이자익 목사는 총회 신학교육부 부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마산 문창교회 사건은 총회적으로 이름난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는 이자익 목사밖에 없다 하여 거창 선교부에서는 순회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어려운 교회만 찾아다니는 일을 맡아왔다. 그의 수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다음 해에도 경남 노회장을 연속적으로 맡았다. 이러한 관계로 경남 노회 내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극심한 분교로 어지러웠던 마산 문창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자 총회장을 역임했던 함태영 목사가 부임해 잘 해결됐으며 주기철 목사의 모 교회인 옹천교회는 6년간이나 분교되어 따로 예배를 드렸던 사건이 이자익 목사의 중재로 잘 해결을 보게 됐다. 신사참배하는 총대로 나가지 않았다. 이자익 목사는 거창 선교부의 사역을 마감하고 1936년 9월에 전북노회로 원대 복귀를 하였다. 금산교회와 원평교회에서는 대환영을 하였다. 그동안 금산교회와 원평교회는 곽진근 목사가 심우했다. 입각을 권유한 함태영 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고 장관보다 목회자로 종신할 뜻을 밝힌 일화도 유명하다. 해방 후 1947년 제33회 총회가 대구 제1교회에서 총회장 배은희 목사의 사회로 개회되었다. 이때 임원을 선거하는데 그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물들지 않고 참신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면서 모든 총대원들이 금산읍 교회의 동사 목사로 재직 중인 이자익 목사를 제33회 총회의 수장으로 선출했다. 이자익 목사는 대전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면서 1954년 8월 25일 이사회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1954년 12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장직을 사임하였다. 낙향하여 김제원평에 있는 셋째 아들 집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58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든 의지로 일제 신사참배의 회유 앞에 굴하지 않았고 일평생 논천 목회를 고집했던 청렴한 목회자, 마부 출신으로 목회자가 되어 유일무이한 삼선 총회장이 되었던 사람, 항상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다. 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조덕삼 장로의 후손 조세영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설교를 참 잘했던 목회자로 회고했다. 경상도 사투리로 쉽고 재미있게 설교할 때면 모두 졸고 있다가도 눈을 반짝 뜨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대전 신학교의 역사는 1954년 8월 25일 이자익 목사가 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을 역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5년 4월 19일 대전 신학대학교는 교내에 초대학장을 지낸 이자익 목사 기념관을 개관하고 이자익 이야기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렸다.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이 축사를,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이 인사를 맡았다. 이규환 장로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조세영 장로님에게 가서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오늘날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라고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존경을 표한 뒤 끝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의 후손들은 할아버지의 업적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 참석자들을 감동시켰다. 100년 전 선조의 신앙을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 대전 제1교회에 출석하는 이자익 목사의 손자 이규환 장로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헌신하고 있고 조덕삼 장로의 손자 조세영 장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금산교회의 9대 장로로 봉사하고 있다. 네. 예, 여러분들 잘 보셨죠? 아무래도 어떤 이야기가 뭐 있거나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다루지 않고 이제 저희가 성지 여행 이야기를 좀 담백하고 진솔하게 좀 담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시즌 4거든요. 저희가 벌써 홀리 투어가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예, 벌써 4년. 4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다녔던 교회가 아직 300개나 더 남았습니다. 이제 한 100개 정도 다녔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성지들을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다룬 건 한 100개 정도 되고요. 아직도 안 다룬 게 300개나 더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할 게 많이 남았네요. 이대로 가면은 3년에 100개 했으니까 앞으로 300개를 더 하려면 이거 열심히 아직 좀 많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다 다룰 수는 없더라도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다 다루고 있고요. 열심히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야기가 정말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이야기도 있는데 성지순례 이야기하면 이 교회 한번 안 가봤을까 아니면 한번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마부 목사님과 양반 이 장로님의 이야기는요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거는 성지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 조금인데 있으면 뭐 문중현 전도사님 뭐 요 정도 아실 분들만 계셔도 벌써 김제 이야기 또 유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하고 좀 이렇게 꼼꼼하게 다루는 이 영상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에 저희가 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좀 담백하고 진솔하게 걸어서 성지 속으로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시즌 4에 지금 시작하는 이제 프로그램은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담백하고 진솔하게 좀 이제 내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예, 많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정말 딱 임팩트 있게 확실하게 얘기해서 거기 있는 그림들과 이제 가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가 좀 되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저희가 또 이거 말고도 이제 홀리송이라 해가지고 그 성지에 가면 아까도 보시면은 줌 있는 사람도 일어나였나? 이거 무슨 찬양이었더라? 하여튼 찬양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어쨌든 그 찬양이 또 이 금산교회와 또 맞닿아 있다는 거. 예, 거기서 돌아가시면서 불렀던 찬양 아니면은 생전에 좋아하셨던 찬양 아니면 본인이 만들으셨던 찬양 이런 것들을 묶어서 만드는 게 바로 홀리송이죠. 예, 홀리송 해가지고 지금 벌써 1집이 나와 있고요. 그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가볼게요.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이제 이 영상들의 이야기는요. 저희가 벌써 4시에 오늘 4시에 저희 홀리투어에서 또 이제 공개가 될 거고요. 똑같습니다. 뭐 형식도 똑같고 그림도 똑같으니까 한 번 더 보실 분들은 거기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야영님 와 대단합니다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정연이 오셔서 반갑고요. 자 오늘 얘기를 해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섬김의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았어요. 되게 담백하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의 그 알잖아요. 말에 어조로 붙였거나 아닌 감정을 넣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그 호소력과 능력이 그리고 그 재해석하신 그 목사님의 그 글 솜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목사님인데 어쨌든 이 써놓기를 제가 이게 그대로 차용해 왔는데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섬김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오늘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던 것도 이거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여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라.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그런 말을 해요. 거기서 이자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존재 또 다시 돌아가서는 마부로서 섬김을 하는 존재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은데 사실 이 사회에서도 지금 이미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교회 내에서 회사를 가지고 계신 장로님들과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상당히 미묘하게 그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 좋은 분들도 계시고 너무 할렐루야도 있겠지만은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게 진짜예요. 알고 보면은 그게 제대로 된 게라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얘기인데 사람들은 쉬쉬하면서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떠나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청년이 또 오히려 속색에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잘 보시면 섬김이라는
섬김이라는 게 자체가 서로 양방향에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장희 목사님도 본인이 섬김을 받았지만 본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오죠.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마 잘 안 읽어보셔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아예 다 이제 정말 다 읽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재명 목사님은 원래 저 남해 지역에 정말 섬에 있던 분인데 그 안에서 정말 먹기 살기 힘들어서 나오셔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하동 지역, 그러니까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타고 올라가면서 길을 타고 올라오고 뭐 하루 밥 먹고 다시 잠도 잤다 갔다가 또 무슨 저기 또 무슨 살이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면서 하다가 이제 그 금산 지역에 거기 가면은 배 골치 않고 살 수 있겠더라 해서 두들겼던 김제에 들어가서 가장 큰 대문에 문을 두들겼던 사람이 이장희 목사님인데, 그때 우리 방에 들어와서 여기서 밥 먹고 살으렴 했던 사람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공부도 잘하셨기 때문에 정말 해셔서의 조덕산전을 열심히 키워줬는데 자기 아들보다도 뛰어나고 또 나중에는 자기와도 비등비등해지고 아니면 자기보다도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가만히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이 정말 화가 납니다. 아까도 보시면 가파치들 이야기, 뭐 저기 백정 이야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갈라지는 역사까지도 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구한말이라는 거죠. 청년과 지금의 교회도 비슷해요. 사실은 청년과 장년의 싸움이 교회에서 없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가소로운 얘기죠. 교회에서 청년과 장년과의 이 갈등은요, 정말 오래된 수건 문제 중 하나예요. 교회라는 데가 사실 그렇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섬김은 항상 청년들에게 강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청년이니까 와서 나도 옛날에 너처럼 다들 거기서 봉사했어. 와가지고서 봉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지. 누가 가서 가지고 너네 진짜 잘하지. 물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거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치만 대부분의 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의식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교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나오면은 그거 일지 못 시켜가지고 니네가 잘하니까 니네가 해라. 나는 지금 뒤에서 할렐루야 해야 되니까, 나 기도해야 되니까 내 기도에 니들은 그냥 밑바닥 깔아줘라 이건데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장희 목사님과 조덕삼 장님의 나이 차이는 꽤 많이 나요. 꽤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었다, 섬겨줬다, 죽을 때까지 목사님 잘 섬겨라.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시대의 섬김이라는 무엇인가? 진짜 당신의 것을 내놓고 섬길 수 있는가? 이장희를 그냥 닮아라, 조덕삼을 닮아라가 아니라 나도 지금 섬기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왜 이 이야기 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열통 터져서 얘기하느냐? 현실적인 기독교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100년 전 이야기라고 해서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뭐 인구조사에 따르면은 30년도에 뭐 이게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유튜브에 정말 많이 뜨고 있어요. 저도 유튜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이 팝업들이 많이 뜨는데, 지금 대부분 뜨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우리 지훈이가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가 되면은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돈을 제대로 못 번다는 거예요. 아니, 연금이든 뭐든 다 떼어가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남은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녀? 가봐야 하나님이 없는데.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장년들입니다. 지금 나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발 닫을 때가 아니라 섬길 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하는 얘기도 하고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이 이야기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용기 있는 분들이며 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장희 목사님과 조덕삼 장님 이야기 보시면서 함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축원한다는 말을 했대죠. 설교처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자, 김제에 가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슬픈 얘기가 있어요. 김제는 평야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소선호가 옛날 그 고조선의 이야기를 쭉 내려면서 역시 이하 형님 역시 연기 있는 분이십니다. 최고십니다 역시.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때로 가볼게요. 이제 김제에 가면은 평야가 유명합니다. 그쪽에 어쨌든 그 금강을 따라서 생긴 그 강경부터 시작해서 김제 고창 그 군산 내려가는 또 저 밑에 많은 평야들이 있고, 오죽하면 김제에
지평선이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있는 곳이 바로 김제입니다. 지평선이 보인다는 거는 그 땅이 정말로 비옥하고 평평하고 땅을 캐기만 하면은 뭐 한다? 식물이 잘 자는 곳이죠. 즉 벼농사도 잘 되고 곡창지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철원, 여기 밑에 저기 여기 만경, 저기 경상도, 저기 저 낙동강 하류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김제잖아요. 일제시대 때 가장 수탈이 많았던데 세 군데를 뽑으라면은 이 단연 군산 지역 일대를 안 뽑을 수가 없어요. 강경 지역도 그랬고요. 그 강경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김제가 그렇습니다. 김제의 만경평이야. 호남평이야. 와. 일제가 가만히 냅둘 수가 없죠. 거기서 나온 쌀만 굴량미만 챙겨도 이거 다 빼가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 그 기억 안 나세요? 이거 다 국사 시간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되죠. 다 김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아리랑 문학관이 있고요. 아리랑 그 소설 이야기가 다 그쪽의 이야기입니다. 아리랑이 뭐냐 그러면은 저한테 할 말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아리랑 본 적은 없지만 그 아리랑 문학관을 가고 보고 나서야 아 이때 이야기를 쓴 소설이구나. 이 수탈의 이야기를 쓴 이 소설이구나. 와 이런 얘기구나. 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때게 김제에는 평야가 있고요. 그 평야 때문에 너무나도 수탈이 많이 일어났고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 때 거기는 제1호 목표가 바로 군량미를 뺏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아픔이 있죠. 6.25 동란이 있었죠. 계속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죠? 전라도는 이미 다 먹혔고요. 제주도까지 먹히기 직전이었고, 왜냐면 이제 바다만 넘으면 되는데 여기를 못 넘어 낙동강을 까 내려가야지 이제 끝나는데 낙동강을 못 내려갔었겠죠. 제주도하고 겨우 남은 데가 이제 이 낙동강 이제 이 줄기 따라 이제 그건데 요거 남았는데 이제 메가더정 아군이 이렇게 평 해가지고 중간 딱 허리 잘라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다시 수복을 하는 상황에서 6.25 때가 무슨 일이 나죠? 대대적으로 숙청 작업이 들어갑니다. 다시 우리가 내려왔을 때 이제 이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 공산군 사람들은 예, 부산 우리 의아인 부산이 왜 나왔죠 갑자기? 부산이 그렇다고 알았어요. 또 부산도 고창지대 맞아요. 그 위에 저희 양산도 그렇고 그 위에 뭐 양산 위에 삼 뭐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세 개로 갈라지는데 밀양도 그렇고 맞아요. 예,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간 이 올라갔을 때 다시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주요 인사들을 다 숙청하고요. 특히 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왜냐면 칼 막스가 얘기하기를 종교는 인간에게 정신의 아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25 동란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특히나 김제 땅에는 유지들이 많았죠. 왜냐? 유지들은 공산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을 죽여야 나중에 그걸 못하죠. 소유권을 주장 못하죠. 유지 인정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일 선으로 죽였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죽인 게 누구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 많이 돌아가신 부분이 동네가 어디냐? 저기 밑에 있는 그 비옥한 땅 바로 영암, 목포 또 그리고 또 그 위에 정읍 또 고창 또 올라가면서 강경 다 곡창지대 알고 보면 그 강경도 평야가 많거든요. 거기가 강경이 어디냐면 논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바로 이 김제 땅에도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여기 금산교회도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 기역자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역자가 몇 개 안 되는데 기역자 교회 그 원형이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김제 금산교회이기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섬김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또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이야기도 김제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사실 근데 이 김제 금산교회와 만경교회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거는 바로 만경교회인데 이 김제 금산교회부터 만경교회가 거의 30km 거리가 됩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말로도 결이 비슷한 이 신앙의 절개 기기의 이 힘은 어디도 못지않게 정말 강력합니다. 멀다고 해서 덜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또 하나의 교회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교회나 교단이 아마 다를 거예요 서로. 다른다는 건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김제 만경교회는 또 그 아픔과 15명의 또 순교자가 계신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루떡처럼 우물 안에
시루떡처럼 사람을 던져놓고 꽉꽉 눌러서 돌을 또 얹어놓고 또 사람 머리 또 죽창으로 찌르고 이 햄머러 머리를 까가지고 머리가 퉁퉁 부은 상태에서 또 밑으로 또 접어놓고 이게 우물이니까 물이 또 차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시체는 또 빵빵 불어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부풀어 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수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러 왔을 때 가보니 사람들이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물에 불어버리고 이게 압착이 돼버려가지고 사람이 빠지지 않더랍니다. 우물 속에서. 이렇게 잔인했지만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알리고 있는 그 만경교회를 한번 가보려 합니다. 여러분, 만경교회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젠 지금까지 그 선교 센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 센터라는 게 아니라 그 기념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념관이 이제 짓기 시작할 거고 아마 내년인가 올해 말쯤에 뭔가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영상 말미에 이제 제가 일부러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뭐 후원들 해주시든 기원들 기도를 해주시든 이런 이야기가 정말 오래오래 남아서 우리 후배들한테 꼭 알려드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하지 않고 쉬울 수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한마디 욕이라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시대는 올 거예요. 미국도 이미 정말 정상적인 얘기를 했다가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기독교인이든 뭐가 됐든 동성애에 대해서 욕하면 큰일 나고 교회도 안 되다 그랬지. 하여튼 차별금지법 때문에 뭐가 다 정지당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언권조차도. 우리나라도 이제 곧 있으면 그거 됩니다. 지금 슬슬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가 지금 계속 또 도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훈이 이제 2살인데 걔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이제 문제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남기셔서 이 남기는 역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같이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제 영상 보고 계시는 13분들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영상이지만 이번에 가가지고 또 한번 좀 찍어온 게 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서 김제 만경교회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 홀리투어인 저북편 저희가 드디어 만경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네, 왔어요. 김제예요. 김제. 만경평화 김제평화 평야라도 유명하지만 순교자가 또 많이 배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제 만경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우리 전철의 목사님을 우리 이 자리에 잠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오신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 이렇게 현출하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초라하네요. 무슨 말씀을. 다들. 네, 목사님 저희 혹시 여기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만경교회는 1914년에 설립된 교회인데요. 뭐 주로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네. 이렇게 전도해서 세웠는데 이 만경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옆에 다른 교회에 집회에 참석했던 몇 분이서 우리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자생적으로 몇 분이 허락을 받고 2월 14일에 설립되고 뭐 몇몇 교회들 기역자 예배당 많이 맞아요. 그렇죠. 이 만경교회도 당시에 초가 5칸 기역자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9칸으로 건축을 했다가 부흥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 예배당을 다 헐고 그 자리에 일본식 이제 목조 이렇게 건축물로 지었다가 시멘트 건물로 바꾸고 이제 그 와중에 1950년 5월 27일이죠. 그 15분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 15분이
순교를 당하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만 희생을 당한 건 아니고 당시에 이제 그 전쟁 중이었으니까 네네네. 이 지역에 한 60명 정도 학살 당하고 하는 와중에서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가족들이 이렇게 순교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 저희가 합동교단인데 순교 사적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 순교 기념비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기념관을 건축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있어요. 순교하게 된 동기가 전쟁 와중에 그 교회 젊은 청년, 당시 신학교 1학년이었다고 그래요. 청년이 중심이 돼서 공산주의 세력하고 대항하려고는 그런 체들을 만들었어요. 반공혁명단이라고 해서 네. 그걸 만들었는데 이제 포섭하는 과정에서 이게 세워나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분들이 셰프가 되고 청년들을 지도하신 목사님이 또 이제 책임을 추궁을 당하고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그래서 뭐 집사님 몇 분은 우물에서 이렇게 수장되어서 그다음에 몇 분은 여기 반공 후에 죽창 같은 걸로 찔려서 이제 죽임을 당했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동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혹시 이 교회에서 좀 볼 수 있는 저희가 장소가 좀 있을까요? 네. 이동하시면서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보니까 저 순교비도 있더라고요. 네. 아, 이거 수장당하셨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순교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 좀 넘었거든요. 우리나라에 6.25 때 이렇게 순교당한 교회 분도 많고. 이 기념비는 2009년 5월 19일에 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에서 15분의 순교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고요. 지금 여기 날짜를 보니까 추석에 인접해서 그러죠. 거의 그런 네. 일이 딱 그러해서 그런지 더 지금 마음에 좀 이렇게 또 짠함이 있는데 수복이 되고 그 국군이 진주하고 인민군들은 물러갔는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보니까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메꿔져 있어요. 쳐 보니까 주변에 이제 피 묻은 흔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메꿔진 우물을 다시 이제 파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쉬시니 그 안에 아예 그냥 우물 속에서 던져버렸구나. 네, 참 마음 아픈 역사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신앙의 기반 위에 우리가 섰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저희가 또 이동해야 될 장소가 있을까요? 안쪽으로 네. 사실 근데 이 당시에는 진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은 분들이 많으셨으니까. 그래도 저도 제가 우리 궁금했는데. 장로님 한 분하고 둘이서 네. 이제 이 사진을 보실 때에 이렇게 이제 굵은 막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한 가족이 담임 목사님, 여기 장로님, 집사님이 가족이고 여기 이분이 반공혁명단 사건을 주도했던 신학생. 네, 신학생. 그 신학생. 근데 얼굴이 카리스마가 있으시네요. 네, 부인 교회에서 반주도 하시고 당시 임신 중이었다라고 아이고. 있고 이분은 이제 동생 여기 이제 외삼촌이 되겠죠. 이분의 아드님은 지금 전주 서문교회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저희가 또 연락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시고 강성진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그 당시 한의사셨어요. 강충길 집사님, 서양 양의사, 최남인 집사님, 시어머니 유상덕 집사님, 그다음에 여기는 그 2살 된 아들.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리니까 이렇게 업고 있다가 같이 끌려가서 같이 이제 순교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이 없죠. 어리니까. 이게 반공혁명단만이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은 리더십이니까 순교당한 건 아는데 그 외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냥 여기 같은 뭔가 경우는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연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공혁명단이 교회만의 사건은 아니었으니까 읍사무소 앞에 보면 추모비가 이렇게 있네요. 기념비가 있고 네. 이것은 이제 그 옆에는 조시.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1914년에 설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1914년에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순교 당시 상황까지 이게 교회 이제 교회록이라고 해서 기록이 있어요. 책자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순교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회장으로 교회를 지도했던 선교사님이 부이람 선교사님
돌 위렴이라는 이름이 선교사님 보면 많이 있어요. 불위렴, 윌리엄. 한위렴, 전위렴 이런 위렴은 다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윌리엄. 한글식으로 바꾼 윌리엄. 위렴. 네, 아, 그렇군요. 한번. 이제 당회장으로 이렇게 이제 네. 교회를 지도하시고 불위렴 선교사님이 본국에 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하위렴 선교, 해리스 선교사님이 좀 하시고 이 정화선 선교님은 교회 초창기 이렇게 교회를 설립할 때 했던 그 몇 분이 계시는데 5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화선 장로님. 아까 저 죽창이기는 혹시 하셨나요? 옆에 보니까 죽창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죽창 아까 이거 이제 네, 깜짝 놀랐어요, 저기 보고. 아, 이거. 실제로 이런 비슷한 예, 죽창으로 그래서 보통 저렇게 만드니까요.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런 원래 우물에 던져주신 분들이 손을 뒤로 이렇게 묶여서 철사로 묶고 아이고. 쇠망치로 이제 머리를 때려가지고 두개골이 한 물 들고 이제 그러면 물에 이렇게 우물에 빠지면은 시골에 구들장 있잖아요. 네. 그걸로 때려서 덮고 또 다른 사람 위에 소위 이제 좀 표현이 잔인하지만은 어른들은 이제 시루떡 쌓이듯이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야. 있었다고. 잔인하게 또.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보면은 목사님 시신을 꺼냈는데 목사님이 이제 사흘 만에 이제 물에서 건져지니까 부어가지고 걸어가지고 일반 관에 시신을 이렇게 해서 당례를 못하고 대나무를 엮어서 관을 대나무 엮으면은 그냥 말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장례를 치렀다 기록이 돼 있어요. 참 비참한 역사이기도 하고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한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려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하셨네. 이렇게 네. 사진도 다 찾으시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증거들을 잘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네. 주변 교회들은 다 예배당을 빼앗긴 거예요. 이미 아. 예배당에 모이지를 못하고 왜냐면 거기 선전장으로 봤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망경교회는 어떻게든 좀 지키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눈치도 보이고 그렇죠.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일 아침이면은 누군가가 이제 꽃을 꺾어서 그 다음에 꽂아놓고 가는 누군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이렇게 마음. 사모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암울한 시대를 견뎌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들어서 좀 신앙의 기계와 지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저희가 본당이 좀 잠깐 예, 들어가서- 본당이요. 예. 본당은 김제에는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어떻게 많았어요? 네. 예배당 잘. 아, 예. 제가 사실 이걸 봤거든요. 예. 아, 이거구나. 근데 이게 지금 식당이라고요? 땅으로. 아, 네네네, 뭐. 아, 아, 이거구나. 참. 저희 이제 종탑. 아, 야, 좀. 보시면 위에 이름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만경교회라고. 대한 예수교 예. 장로회. 만경 장로던인 노예예요, 예. 보시면 주 1970년이라고 이제 여기가. 이것은 이 네네네. 건물을 이제 다시 이제. 그 목조 건물에서 아. 이 지금 시멘트 벽돌 건물로 예, 예. 다시 지은 게 70년도. 그때가 이제. 그리고 기준으로. 한 10년쯤 있다가 네. 이제 이쪽 건물을 굉장히 본래 이제 천으로 오. 캔버스 천으로 성장을. 아니, 저 이런 교회는 또, 그러게요. 이런 것도 처음 특별한 봤어요. 이유가 있나요? 우와. 네, 정말 이걸 그 모양을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약간 오, 방주 같은 아니. 네, 그런 분위기를 제가 이제 당시에 여기 있지 않았으니까 아, 네네네네. 우리들은 잘 네. 모르죠. 그렇죠. 그분들의 근데 깊은 이런 거 처음 뜻은- 봐서 일단. 이쪽에 약간 방음인가? 그러게요. 이게 어떤. 근데 방음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왜냐면 이 정도면 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 울려요, 말이. 그러네 진짜. 맞아. 네. 지금 원형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올 텐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제 저희가 김제 만경교회 이제 마치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만은 또 느낀 점이 있으셨다면 혹시 우리 강찬 목사님부터? 게스트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럴까요? 우리 기회부터. 예. 게스트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이라 아직 이걸 언제 떼야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선교자분들을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네네네. 그리고 또 거기 위에 담임 목회자로서 목사님께서 그 사명, 그 사명감에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네네. 제가 다른 분들 대표로 하긴 좀 뭐하지만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예,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의 또 신앙의 기조를 지키시는 거니까 네, 예, 정말 맞아요. 대단하신 거로 저도 생각합니다. 야, 우리 또 저도 강찬 그 목사님. 생각했거든요. 네. 아. 저는 순교자가 있고 이런 어떤 역사가 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그 아까 저희 보여주셨잖아요. 그 장소를 네네네네. 이렇게 좀 자료를 찾으셔서 그러니까요. 복원하시고 정리하셨다고. 네, 사실은 정말 대단하세요. 너무 그게 그렇게 하신 게 너무 귀하다고 음. 생각했고
꿈꾸시고 지금 또 네. 바라시는 것처럼 네. 균형감이 잘 건립됐으면 좋겠고 네. 은혜 이걸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15인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뿌리가 생겨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왔다는 것을 저희가 좀 더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혹시 방송을 통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목회를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건데 날마다 제 아내하고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다. 아멘, 아유, 은혜다. 이제 그 은혜 속에서 그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네네. 지키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이고 네. 이 아름다운 선진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고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네.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네. 그런 네. 교회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네. 좀 기도해 주시고 네. 해 주셨으면 네, 김제 여러분. 만경교회 정말 많이 꼭 와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함께 기도. 네, 저희가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섬김과 희생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김제 금산교회와 김제 만경교회를 가져봤습니다. 김제 이야기가 좀 보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뜻깊게 생각할 것도 많고요.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이에 또 미디어철이님과 그리고 정선아님 라이브 TV 오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아멘 할머니도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또 여행 가셔서 예, 랜선으로 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으라고 저도 봅니다. 지금 제가 뒤에 틀어놓은 찬양처럼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은 저희가 홀리송 이제 앞으로 3월달에 발매될 2집에 들어가는 첫 번째 찬양인데요. 여기에도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갔었던 정읍에 있는 또 두안교회, 여기 교회 바로 밑에 있거든요. 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곳에 또 이제 유림재 지사님께서 순교하시면서 드렸던 찬양이 바로 공산군에게 목에 참수를 당하시면서 찬양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시고요. 그리고 또 오한방 꼭 올려주시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꼭 생각하실 거는, 희생 없이는 섬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희생 없이는, 그 어떤 희생이 됐던 희생 없이는 섬김이 없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우리 때문은 아니지만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렇게 선배들께서 해준 기실이 없으셨다면, 본인의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우리의 이런 섬김은 아마 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희생이 억울하다고, 희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곧 하나님께 면류관이 되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상급의 이 땅의 모든 것 때문에, 이 땅에 누릴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천국에 가서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